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일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약하여 마음이 아파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여,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효돌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효돌이. 예전에 우리 올림픽 때, 88년 올림픽 때는 호돌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효돌이라는 이 로봇이 아주 히트를 친다고 합니다. 벌써 한 7년 전에 이 효돌이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 인형 가운데에 이 챗GPT, 대화형 AI 시스템 기반이 장착되어 있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말동무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효돌이가, 이 로봇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넨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에 먼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드실 거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동무가 되어주니까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어르신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응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효돌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보다도 더 귀중해요. 실제로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손들이 또 멀리 타지에 있어서 또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매일 나와 함께하는 그 효돌이가 진짜 효자처럼 느껴진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산백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신 우리 이승환 교수님은 이렇게 평을 내렸습니다. AI 돌봄 로봇은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해소하며 혼자 있다는 두려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우울감 개선, 불안 완화 등 정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평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안아주고요, 막 머리도 빗겨줍니다. 그리고 막 업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애기들 업으셨잖아요. 업고 막 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거기서 힐링이 되고 외로움이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문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할머니께서 이 효돌이를 잘 키우고 계셨는데, 이 효돌이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AI니까요. 할머니, 저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거 듣고요, 어이구, 바다 가자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길을 헤매다가 길을 잃으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겠죠. 그만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효돌이 한 마리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한 마리가 아니죠. 내 자식처럼 느낀다면 효돌이 같은 우리 아들, 딸, 손주 같은 그런 AI 로봇이 아마 각 가정마다 하나 둘 이상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을 또 해보게 돼요. 우리가 1인 가구가 1천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요, 혼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인간의 홀로 이 연약함, 고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말동무가 필요한데에, 요즘에는 사람보다는 더욱더 이 챗GPT 아니면 로봇과 이야기하는 것을 손쉽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식사하면서 말을 내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챗GPT에다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현상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인, 지적인, 또 개인적인 감정의 완화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연결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라는 또 염려도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리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로봇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영혼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감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 효도리를 잘 키우고 계신 어르신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효도리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란 것은, 이 영혼의 교통이란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깊은 친밀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글귀로 정리해 보았어요. 함께 울어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일은 오직 사람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과학자들은요, 로봇도 이제 감정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예견하는 학자들도 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그 기술들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영혼과 감정마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사람과의 동행은 어떠한 동행이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오늘도요,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요, 슬퍼하는 일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이란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는 그것이 믿음의 동행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한 환자가 나옵니다. 이 환자의 질병의 이름은 중풍병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뇌졸중이라고 하잖아요. 혈관이 팍 막혀버려서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오래전에 이 중풍이 오셔서 한쪽이 마비가 되었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이 회복을 위해서 재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 말끔히 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은혜였어요. 빨리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님이 우리 삼남매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재활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중풍병이 너무 심각하게 오시면요, 아예 말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환우를 봤는데 중풍병이신데 침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입이 움직이지 않고 대화도 힘들고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미음만을 드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 환자도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행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동행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행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동행은 함께 데리고 오는 믿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이 중풍병자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들이 혼자 오지 않고 누가 데려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보면요, 그냥 완벽하게 기록하지 않고요, 물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지만 어렴풋이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고 기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무리들,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누가 빠졌는지 또 나눠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들이 누굴까? 친구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 공동체 사회가 우애가 깊은 사회였고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함께 친구로서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유대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예수님의 무리들, 제자들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절에 보면 본 동네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바로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로서 활동하셨던 무대였습니다. 주 무대 장소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하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병자들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이 중풍병과 같은 질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그런 환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요, 그냥 괜찮습니다 하는데 뒤로 돌자마자 막 욕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또 직접 아마 뒤를 돌아가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 그런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멈춰야 되겠습니까?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다가 실족하거나 힘들었을 때에 실망하게 되고 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전도하는 게 맞나?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외로움과 상처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쾅 소리 내신 것 같아요. 제가 소리 안 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처럼 우리가 육체적인 중풍병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중풍병,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영적인 곰핍함의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환자, 중풍병자의 믿음도 물론 보시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믿음의 동행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이런 고백을 한번 고백해서 왔으면 좋겠는데요. 나에게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동행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행자로서의 사명. 저희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근데 동행자로서의 사명.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중풍병, 우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손들,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왜 묵상하면서 본문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지, 이 데리고 오는 사명,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 멀리 추석 명절 때, 때로는 구정에도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 설교 말미에 제가 귀한 아주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릴 텐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에서만 그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동행은 죄사함 받는 이 치유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개역 한결에는요 소자야라고 되어 있어요.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평안하십시오 이런 말의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을 가져라. 두려움을 떨쳐라. 용기를 내라 라는 말이 오늘 여기서는 안심하라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요, 막 겁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평생 동안 겪었을, 그 중풍병 때문에 겪었을 그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풍병자는 한 해 한 해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노년의 시기에 나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는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그런 걱정이 있지 않으세요? 이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그때는 나를 누가 도와주지? 그런 걱정을 하나둘씩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대장암 명의에 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요, 이 명의는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 잘 몸을 관리하지 못한 분들을 볼 때에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호통 교수입니다. 저도 산부 때 좀 호통을 하는 건가요? 호통 아닙니다. 호통 목사 아닌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왜 병을 키워서 오셨어요? 호통 치신대요. 왜 병을 키워서 오셨어요? 빨리 오시지. 저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저렇게 무섭게 해도 될까? 그럼 저 환자가 그냥 다른 교수님 찾아가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그 교수님만 찾아가요. 명인데다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교수님이거든요. 5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내 대장암 수술을 맡아주셨던 분인데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운동하라고 했는데 운동 안 하고 좀 더 나쁜 음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실제로 또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이 암 환우가 다시 빠지게 돼서 술, 담배를 해서 그걸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담배 끊지 않으면 내가 수술 안 할 겁니다. 내일이 수술인데요. 어떻게 해요? 각서를 써야 되겠죠. 약속도 안 돼요. 술, 담배 끊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도 요즘에 술, 담배 끊으세요라고 해도 안 끊으신 분들 많던데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끊으시더라고요. 왜 끊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육체를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과하면은 뭐든지 독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명의 선생님의 이 메시지가 더 와닿았어요. 뭐냐, 호통도 치지만 늘 용기를 준대요. 그래요. 살아야 돼. 살아야지. 힘내야지. 한번 인사하고 싶은데 오늘 명절이니까 한 번만 더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살아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냅시다. 삽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사실 이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오늘 말씀 듣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살아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심하라. 살아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가 주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 후반부에다 더하셨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내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이요, 여러 장면 가운데 사실은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소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영혼의 모든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특별히 이 믿음의 동행 가운데의 주님은 그가 몸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사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1부, 2부 때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말끔하게 낫는 것과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요, 첫 번째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옥처럼 힘들기 때문에요. 막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선택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굳게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했죠.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고르라 하면 그 후자예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신우회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원목실 목사님께서, 원목 실장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시면서 잠깐 조찬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에 목사님이 참 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본인은 출근 시간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병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에든 새벽에든 임종 환자가 있대요. 그때 누구의 사명이냐? 원목이 가서, 이 병원의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는 게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호스피스에 계셨던 한 분은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목사님을 요청한 거예요.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목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가 아니었어요. 뭐였겠어요?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서 완전히 말끔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 가운데 우리들은요, 그냥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들이 아직도 나의 질병의 이 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나의 모든 어떤 상황의 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죄사함 받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 이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는 이 죄가 회개함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동행은 개인의 신앙적 책임을 일깨웁니다. 사실은 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부교육자들든지 많이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꿈의 숲교에서는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예화로 곁들인 적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설교를 전할 때마다 늘 똑같은 묵상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깊이 와닿았던 본문이 오늘 6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주님은요,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있었지만 죄 사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아직 그 친구들, 사람들,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요? 침상을 가지고 가래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낫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완전히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신앙적인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까 또 초반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명절일 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 성탄절 때에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의 요청에 따라 한번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때 와주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의 신앙이 더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그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더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세 번째처럼 믿음의 동행자 가운데에 개인적인 신앙적인 책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이제 가라. 우리가 어린아이들도요, 수련회 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짐들을 다 이렇게 본인들이 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안 싸는 거예요. 뭘까요? 성경책을 빼놓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도 성경책 가져오잖아요. 이제는 좀 무거워서 교회도 비치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 수련회 갈 때 늘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을요, 누누이 얘기해도 안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누가 가지고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가져가요? 내가 가져갑니다. 날 살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 가운데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이부자리를 잘 펴고 개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도 이부자리 잘 개고 오셨죠? 그냥 막 흐트러 놓고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빨리 가셔서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뇌과학자들도 말하는 바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위생뿐만 아니라 이 정리정돈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내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가 이부자리를 개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집중력과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자기 효능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샘솟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때부터 이부자리 개는 습관, 지금은 잘 못해도요,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즉, 믿음의 행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행은 바로 점차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되고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책임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은요, 요약하는 관점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를 예수께로 인도한 믿음의 동행자들이 있었고, 둘째, 그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으며, 셋째, 그 안에 믿음의 자립과 신앙적 책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의 동행자로서의 사명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함께 그렇게 데려왔을 때에 그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떠한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자립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자립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 선대가 다 돌아가셔도 나중에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진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9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그의 손에는 침상이 들려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